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저희가 두 가지로 분리하고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팔복 뒤에 나와 있는 5번째부터 8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받는 복인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자비, 오늘 보게 되어지는 청결, 화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이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복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그 자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결함입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팔복 안에서 8가지 복을 쭉 보면서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정말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결함이 그것을 얘기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결하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뜻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카르디아가 쓰이는 그 용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중심, 마음, 생각, 정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 쓰일 때에는 특별히 어떤 한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르칠 때 이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이것이 전체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데 그 인격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 잘못된 행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이 올바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잠언 4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가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러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타리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카타리조의 뜻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다, 정결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카타로스 그 뜻 자체가 퓨어, 클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부터 깨끗하고 원래부터 순수하고 원래부터 정말 정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지냐 하면 전에는 더러웠는데
전에는 깨끗하지 못했는데, 전에는 올바르지 못했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에서는 그렇지만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용례에서 쓰면 청결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연관된 것이 청소입니다. 청소할 때 청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청소를 1년을 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에서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도 청소를 좀 해봤잖아요. 청소를 해보는데,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저분한 것을 뜯어내고 벗기고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청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원래 있던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청결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이든 내가 청소를 하는 가라지든 어디이든 그 청소를 하는 구역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깨끗이 다 청소하고 치웠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쓰는 도마나 칼을 TV 옆에, 의자 옆에 갖다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해요. 도마도 깨끗하고 칼도 깨끗하고 그릇도 깨끗한데 그 그릇을 우리가 앉는 소파 옆에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가세요? 깨끗이 청소했어요. 깨끗이 정리했는데 신발을 부엌에다 그냥 널브러지게 그냥 널어놨어요. 어떤 상태가 되나요? 신발 깨끗해요. 그리고 부엌 바닥도 깨끗해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깨끗해, 청결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물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카타로스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간음했다라는 내용이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 안에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는 배경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절씩 바꿔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하다고 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계절이나 시간이나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 때가 어떻다라고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왔을 때, 메시지 성경에 보면 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절기가 두 절기로 되어 있어요. 우기, 건기.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전쟁이니 아니 아무것도 못해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휴전을 하고요. 전쟁을 다시 속게 하는데 언제가 되냐 하면 건기가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봄이 된 거예요. 전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마쳤던 시점에서 암몬과의 전쟁, 랍바산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어요. 부상자도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고. 그래서 다윗이 긴장해야 돼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진 않지만 내 나라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름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긴장해야 될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다윗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저녁 때는요, 진짜 해가 저물고 저녁이 시작되어지는 때예요. 날이 어두워지는 때, 그러나 햇볕이 있는 때, 바로 그때예요. 어떻게 해야 바로 이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스라엘은 더워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그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 1시부터 2시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30분 정도 짧게 자는 잠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공식적으로 사무 보지 않아요.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에 하루 종일 잠잘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어느 때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제일 활발하게 일어난 때냐면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 나갔던 장소가 아침이에요. 아침.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하루 종일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게 다윗의 신앙이었는데, 보세요. 아침부터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깨끗이 잠잔 거예요. 어떤 거죠? 다윗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죠.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깨어 있으면 좋은 일을 합니까? 나쁜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집사람도 저한테 밤에 늦게 잔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좋지 않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잔다. 다윗이 이 정도로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일상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다윗의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때 일부러 목욕을 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그때 목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다윗이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왕궁에 있으니까 간혹가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더니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사랑하고 아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밧세바였어요. 자, 그 여자가 가까이 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다 할지라도요, 다윗이 스톱했어야 돼요. 어느 때 스톱이냐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유부남과 유부녀가 혼의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은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왕의 경우에는 그 율법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치유의 법권적인 지위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 밧세바가 나중에 임신해서 다윗한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둘 다 죽는 얘기라고요.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도 넘어갔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그냥 통과해요. 무엇이 깨진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청결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깨트린 것이고 잊어버린 것이고 떠난 것이에요. 청결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았던 카타로스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다윗이 뭐를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자리를 떠나 있던 그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기준이 1부터 100까지 치면 95 이상이 돼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서 비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어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서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놓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누가 채운다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 다윗의 경우엔 무엇이? 음란함이, 정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그게 불결한 마음이고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씻겨진 것이에요.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처럼 되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 왜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려고 할까? 왜 자꾸 이 세상을 끼웃거리려고 할까?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요 그냥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오고 이 세상의 정세가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보이고 재물이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 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면 본성이 남아있어요. 본능. 만약에 이 본능과 본성이 제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교통과 감사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본성과 본능을 그냥 내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면 이것이 내 삶을 전부 다 주장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어느 장면이냐 하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우리 일전에 한번 설교했죠.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할 거야 라고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굉장히 낯선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요때에 일어난 상황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정하기인데 사라가 자진해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 자기의 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고대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가 낳은 아들 후계자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많은 재산을 누가 상속하게 되냐 하면 그 집에서 종들 가운데 대장인 종이, 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위임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많은 재산과 가축과 소유들을 누가 상속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낳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유산을 상속받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하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갈의 생리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실제로 신체적으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생애가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내 종에게 내 재산을 줄 바에야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가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이 아니라 누구였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자식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는 계약이었고 레슨이었었어요. 재밌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이때가 86세였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야기하시고 나타나는데, 유독 이 16장 16절 이후로 17장 1절 되어지는 그 전까지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86세였고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본능과 본성대로 그것을 행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분쟁이 시작되었고요,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르지 못하면 이 본능과 본성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내 본능과 본성이 일어나서 그것이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과 본성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 가운데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옵타노마이예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shall be view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내가 그동안 못 봤던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동안 못 봤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받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부르심은 어떠한 자들이 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잊어버렸었던 내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과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일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플랫을 해요. 플랫을 해서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40살 넘은 그 네덜란드 출신의 아기 아빠였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기랑 이미 헤어져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잃고 뭐 부부도 이혼하고 사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보기에는 뭐 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있어요. 24시간 어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낮에 제가 시간이 나고 뭘 하면 좀 뭘 하고 싶은데 항상 하루 종일 있으니까 집사람이 뭐 그 옷도 편하게 못 입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다 참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게 호라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잘못 빨아서 나는 쉰 냄새. 그리고 화장실을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이 쓰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같이 쓰는데 화장실을 마음대로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들이 화장실을 마음대로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이 친구가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얼룩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게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화장실이야. 화장실 가서 그거 닦아놓고 치워야 돼. 그런데 어떻게 요번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갈아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제 걱정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한 만약에 여자들은 같이 안 살 것 같아. 그 화장실 같이 써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같이 안 살 것 같아.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고 났더니 더 냄새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한 진짜 1년 가까이 한 몇 개월 가까이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다른 데 알아봐라. 나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리고 집사람이 계속해서 여보 기도해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하루는 그 친구가 저 집사람한테 와서 그랬대요. 나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있고 싶대요. 그러면서 내가 뭘 고쳐야 될지 알려달래요. 그럼 다 고치겠대.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래 같이 와라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거 다 얘기했어요. 그 화장실 마음대로 쓰는 거 그리고 너 냄새 나는 거 알아봤더니 이 나라는 신발을 자기 집에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물에 젖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방 안에다 뒀던가. 그러니까 방 안에서 그 썩은 냄새 나는 게 계속 났던. 그래서 저기 신발 갖다 내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잘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봤더니 이 친구가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돈이 없느냐 하면 이 집을 나가면 3주, 2주 본드비에 한 주는 어드밴스를 내야 되는데 그 목돈이 없어요. 집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본능은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그만 손해와 조그마한 불편함이 발생을 하면 그 본능은 자동적으로 내가 사는 모든 행동 규범과 삶의 자리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본능과 본성이 일어나는 제 이해관계의 자리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똑같이 지저분하고 똑같이 문제가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있는 플랫 하는 사람인데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본능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임하니까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내 이해관계, 내 본능과 본성,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가치의 기준대로 살았던 내 모든 생각과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켰더니 누가 보이냐 하면 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여서 그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목숨 걸고 노예 해방한 게 아니에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해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더니 고통받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흑인들이 보인 거예요. 그 흑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고
그들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지면 이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이 세상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과 길들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결한 복,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해관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이익과 유익, 그것이 만들어 놓는 세상, 나의 본능과 본성이 선을 그어놓고 판단하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움직였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나의 본성과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새로운 세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청결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일해야 될 그곳이 우리에게 열리고 보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청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깐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은혜 예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결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